따라하시죠. 섭리 돌파. 자,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마 처음 단어를 만든 건지도 몰라요. 섭리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미리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 및 자연 세계가 자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붙드심에 힘입는다, 그런 신앙적인 표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의 존재를 보존하시고 만물의 활동에 협력하시고 만물을 지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섭리에는 세 가지 섭리가 있는데,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우주 및 인간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세요. 하나님이 해를, 여기 딱 선한 사람이 지나가면 딱 반짝 비치시고 나쁜 놈이 지나가면 해를 딱 끊으시죠? 아니에요.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세요. 이것을 무슨 섭리라고 말한다? 보통 모든 사람에게 섭리를 베푸시는 걸 일반 섭리, 자연 섭리, 보통 섭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섭리가 있는데, 믿는 자녀들의 삶과 활동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아 주신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근데 이 특별 섭리 중에도 아주 비상 섭리가 있어요. 어제 1시 반인가 1시 50분쯤에 자다가 기겁을 하고 일어나신 분들, 새벽에 일어난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전쟁이 일어났나. 그리고 깨가지고 아주 잠도 못 자고 어제 하루 종일 밤 10시까지 세미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비상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 강화도 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간섭하시는 것, 아주 기적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걸 무슨 섭리라고 말한다? 특별 섭리 중에도 비상 섭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비상 섭리로 함께 하셔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섭리를 깊이 이해하면 섭리사관을 갖게 되는데, 사관이라고 하는 건 역사관을 말하는데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을 바로 사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섭리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섭리사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에 맞는 자를 뽑아서 세우신다는 것을 섭리사관이라 그런 말이에요. 가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것 같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을 아주 섭리사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3,000명의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지금 답을 정해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말로 방불하다, 비슷하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자, 비교해 볼게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은 몇 냥에 팔렸어요? 20냥.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서 몇 냥에 팔렸어요? 1500년이 지나면서 사람 몸값이 저게 50% 뛴 거예요. 그래서 20냥에서 30냥으로 저렇게 오른 거예요. 죄 없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감옥에서 나와 국무총리가 요셉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우편에는 누가 가는 거냐? 이게 국무총리가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30세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요셉은 민족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요셉은 모든 신앙인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모델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갈등 없이, 돌아갈 일 없이 닦아놓은 길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만난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났다,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를 잘 만났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잘 만난 분은 특별히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남들이 못 받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좋은 선배를 만났다, 좋은 멘토를 만난 사람은 남보다 빨리, 남보다 멀리, 남보다 높이, 남보다 깊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면교사를 만난 사람은 멀리 돌게 돼 있어요. 요셉이 대단한 것은 수많은 반면교사를 만나 인생길 험한 길을 돌고 돌았습니다. 자, 아버지는 야곱인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난받은 건 아세요? 뭐 했기 때문에? 편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잘못되면 이렇게 편애한 거예요. 편을 나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형들의 증오를 산 거예요.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덫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일찍 죽었잖아요, 엄마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형들이었어요? 왼수였어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열렬히 사모하다가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서 죽이려고 모함에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온갖 역경을 돌파하고 남보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가 높이 올라가 모든 신앙인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만남의 복이 지지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전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역경, 고난을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섭리를 깨닫고 고난을 돌파하라. 요셉의 고난을 나열하자면 이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헤브론에서 살다가 세겜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를 가지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자로 재봤어요. 그랬더니 95cm가 아니고 95kg예요. 그러면 지금 17살 먹은 소년이 몇 킬로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 타고 가요? 걸어서 가요? 지금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냥 꼬불탕 산길이에요? 그냥 반겨주는 새들이 노래하고 양들이 이렇게 양떼가 음매하고 그래요? 아니면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와요? 그런 길을 지금 소년이 95km, 한 200km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닷새는 갔을 거예요.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저쪽 도단 쪽으로 가던데, 그래 도단이 얼마나 되는가 재봤더니 25cm가 아니고 25km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50km를 가는 게 이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언덕을 넘어가는데 형들이 저기서 저거 꿈쟁이가 오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버렸다가 대상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마음에 묻고 말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수많은 노예가 있는데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님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감옥에 갇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에 해몽을 해 주었는데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이 석방돼서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이태 동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흉한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을 때 자신에게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비로소 생각나서 임금에게 아뢰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흉년의 대비책을 말한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오랜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짧은 두 절 속에 하나님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3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느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서 보디발이 알고 감옥의 간수장이 알고 술 맡은 관원장이 알고 바로가 알았어요. 함께한 사람마다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요셉만큼 큽니까? 여러분의 골짜기가 깊습니까? 골짜기가 깊을수록 높은 산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광의 빛이 밝고 영광의 정도가 높고 클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죽겠다, 못 살겠다, 포기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이 나를 팔아 내가 애굽 노예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한번 따르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위장해서 우리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마음에 꼭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도 옛적에 고난받았던 모든 것이 나를 키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나를 키운 거예요. 북해의 검푸른 파도가 바이킹을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따뜻한 햇볕과 온화한 바람이 우리를 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스승이요 역경이 나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을 돌파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섭리를 깨닫고 용서하는 인격자가 되라.
사람은 성장 과정에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젖이 부족했던 것도 상처요. 어릴 때 형제는 많은데 반찬이 조금만 노가리를 풀면 전부 사라지는 것도 상처가 돼서 그냥 밥을 급하게 먹는 것,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상처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상처를 준 사람이 멀리 외국에 있다거나 다른 교회에 있다거나 다른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반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처가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내 인격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인격 형성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먼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감옥에 들어가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오의 대상자들 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 자신은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이복 동생을 애굽의 국무총리 관저에서 만났으니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사시나무 떨듯하며 아마 오줌을 지린 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로 5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겁했을까요?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이 고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 맞은 놈은 두 다리를 펴고 자지만 때린 놈은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잔다. 격언이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그랬지요.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애걸복걸하며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그런 애걸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버지 유언장을 들고 와서 지금 요셉에게 애걸복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하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시작. 요셉은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이 고상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증오심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을 죽이고 복수하기 이전에 내가 망하고 내가 죽게 됩니다. 인격이 삐뚤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변하며 헐크가 됩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 남을 죽이기 이전에 그 독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폐비 윤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품고 할머니를 그냥 머리로 들이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모르시는구나. 뒤지에 갇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세자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정조 임금의 아버지예요. 근데 정조가 복수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임금 중에 세종 다음에는 정조를 대왕이라고 불러요. 훌륭한 인격자가 된 거예요. 탕평책을 쓰면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앞에 아른거리는데 복수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인격자가 되고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격의 향기를 풍기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원한이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멀리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죠? 아른거리지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하고 요셉이 인격자 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고상한 인격의 향기가 풍기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인격자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셔. 섭리를 깨닫고 악을 선으로 갚는 승리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43절로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싫어도 어려워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한 책을 쓴 고리 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고리 텐붐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와 그 언니가 가혹한 고문을 받고 죽었습니다. 고리 텐붐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에 돌아온 후에 신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도 큰 상처를 받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명령이시라면 어디든 가겠지만 독일만큼은 못 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언니도 죽었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 당한 고통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내 딸이라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순종하며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교회 앞에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은혜 받았다고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 어느 허름한 외투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데 그 앞에 그의 얼굴을 보자 그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의 감독이었습니다.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사촌 언니 배 씨를 고문하고 강간해서 죽였던 악독한 감독이 그곳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간,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죽어간 누이가 생각나고 자기가 그냥 추운 겨울에 벌거벗고 전부 그냥 얼음에 세워놓고 고문을 가했던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많은 사람을 고문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운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손이 자동적으로 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냥 비둘기와 같은 사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순간 미움과 원한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의 영혼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10년은 젊어지는 재생의 치료를 받았다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리텐붐이 그 사람을 다시 손잡고 위에 기도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원수를 전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고리텐붐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면목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으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셉처럼 고리텐붐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을 선으로 돌파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셔. 섭리 돌파. 섭리를 깨닫고 고난을 돌파하라. 섭리를 깨닫고 용서하는 인격자가 되라. 섭리를 깨닫고 악을 손으로 갚는 승리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 미움,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 꼭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고 회복되고 자유하고 새처럼 가벼운 몸으로 날며 나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요셉이 깨달았던 그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섭리로 벽을 뚫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담을 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돌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고 용서하는 인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